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 여러분 중에 어쩌면 평소에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에이 피곤해서 그래,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증상에는 이런 영양제가 좋다더라, 그렇게 하면서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아실 겁니다. 미국의 수도 이름하고 똑같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위인전을 읽어보니까 67세가 되던 해에 눈을 치우다가 지독한 목감기에 걸렸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를 부른 동시에 자기가 평소에 신봉하던 민간요법이 있어요. 무조건 아프면 몸에서 피를 빼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몸에서 피를 뽑게 했어요. 이걸 사열이라 그러죠. 사열. 피를 뽑아요. 나중에 의사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미 이 조지 워싱턴의 몸에서 피를 얼마나 뽑았냐? 2.5리터를 뽑은 거예요. 이거는 전체 몸의 피의 40%에 해당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과다출혈, 탈수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전문가인 의사에게 물어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 확신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엉뚱한 민간요법으로 오히려 건강을 더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상 신호가 오면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나 교회 수십 년 다녔어, 나 내 직분이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질병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큰 실수를 범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0여 개 이상의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거민들과 장장 7년 동안 약 33번 이상의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배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초반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에게 속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했거든요. 가나안에 거하는 모든 거민을 몰아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아주 꼬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조약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시작된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승리의 무대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귀는 시험거리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왜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시작.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첫 번째 정복은 여리고성이죠.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주대하게 된 곳이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당하는 걸 보고는 싸울 의지를 일찌감치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원을 품냐? 우리도 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소원을 가졌죠.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러면 거절당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를 낡은 전대, 낡은 가죽부대, 낡은 신발, 낡은 옷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속이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출발할 때에는 이게 다 새 것이었는데, 떡도 막 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 화친조약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서로 간에 공격하지 않기로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화친조약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문제는 기브온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브온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은 진짜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때문이에요. 이 정도 문제쯤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괜찮을 거라는 교만한 내 생각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도 첫 번째 전쟁에서 졌잖아요.
왜요? 적어도 이 정도 작은 성은, 이 정도 작은 성이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3,000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교만한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해요.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절대로 뿔 달리고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때로는 상식이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당연해 보여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마땅해 보여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서두르지 않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약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지금은 선암목자 교회에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래전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요새는 안 쓰셔요. 예전에 글을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베껴놨어요. 그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좀처럼 역사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부족하게 사는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중퇴한 사람이 내가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대학 교수가 못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안 느껴요. 그런데 내가 대학 교수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되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해봐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정도로 강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인간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만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강해요. 하나님께만 너무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한지 약한지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용서해라, 전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께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약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속은 지 3일 만에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남겨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죄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두고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의 불신앙은 때로는 이렇게 너무 큰 고통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속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오는 기브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기브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랬던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가족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브온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난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렇게 기브온이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악한 마귀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끌어나가려고 그래요. 예배에서 끌어나가려고 그래요. 기도에서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당시 아직 이스라엘에 점령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의 다른 여러 족속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한편이 된 저 기브온을 우리가 멸망시키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떠나게 하고, 기도를 떠나게 하고, 구원에서 떠나게 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나안의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간 기브온을 치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면 악한 마귀는 순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구경만 하지 않아요.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거기에 다 팔리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걸 까먹어버리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안 놔두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이 말씀을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지금 가나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기브온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 못 이겨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예? 지금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친조약을 맺긴 했지만 지금 기브온 때문에 가나안의 연합군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의 연합군은요, 한 족속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예? 근데 그 족속이 연합군이에요. 이 전쟁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기브온을 쳐들어왔어요.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사기치고 화친조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가나안의 연합군을 상대로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여호수아의 자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움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자세가 뭐냐? 여호수아는 힘들다고 누구를 핑계대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7년 동안 전쟁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기브온 때문이에요. 밉상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한다. 그죠? 아니, 우리를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화친조약을 맺은 것도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얘네 때문에 지금 가나안의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이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입니까? 그러면 너희 때문에 이게 뭐냐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밉상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자꾸 누구 탓하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당연히 탓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됐다고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거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할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 어차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죠? 어차피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싸워야 될 싸움인데 지금 누구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기브온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자, 힘든 상황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화친조약을 맺었던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 때문이야. 그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한 존재인가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온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은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 탓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유전돼 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남자, 믿음이 없는 여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 내가 딴 사람 만났으면 참 잘 살 텐데. 아니야.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그죠? 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 형들을 원망할 만해요. 그 형들에게 복수할 만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또 요셉이 종살이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꼬시다가 안 넘어오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놔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아요? 형들 먼저 잡아오라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오라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보디발의 아내 1번. 이 못된 것.
아니 누명을 씌워도 이거 파렴치한 누명을 씌워. 강간미수범이 뭐예요? 복수할 것 같아.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창원이는 요셉이 못 된다. 뭘 또 끄덕이셔요. 강윤덕 권사님 이러는데, 그래서 이창원이는 요셉이 못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속는 것 두 가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 판단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하고 탓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에 속지 마십시다. 이 두 가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참 대단해요. 이 정도면 의견이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 보면 난리예요. 민주당도 지금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싸우기 일보 직전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한동훈이랑 그 당대표랑 싸우기 일보 직전이고, 난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야. 난 둘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빨리 저 선관위부터 어떻게 해야지 지들끼리 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잘못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잘 이겨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너 뭐냐?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아니 그딴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탓하고 원망하고 멸시했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을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7년 동안 33번이 넘는 전쟁을 하면서 쭉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랬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즉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물론 여호수아도 칼 들고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3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막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때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이 뭘 생각했겠어요? 이 전쟁은 내가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업,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린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표정 짓고, 그 있잖아요, 강아지가 주인 이렇게 쳐다보는 불쌍한 표정 짓고 하나님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요, 더 큰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전쟁이냐? 죄와 사망과 사탄을 향한 전쟁이에요.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어요. 그 전쟁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한 줄 알았어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앞에 가나안의 연합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그 문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쵸?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다가 여호수아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브온처럼 본질적으로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내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붙잡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께 물읍시다. 둘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지 맙시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 우리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큰 영적 전쟁터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을 아둥바둥 살 존재가 아니에요. 예?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절대 못 이길 것 같고, 내가 멸망할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